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사랑하는 자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는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삽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새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이것저것 흩어졌던 분들이 오늘 제법 앉고 계신 자리를 다시 오셔서 차지하고 앉으셨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교회로 더 드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교회, 시대를 깨우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시대를 깨우는 성도. 시대를 깨우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시대를 깨우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시대를 깨우는 성도. 아멘. 2월 18일 시작된 2026년 이 사순절 기간, 그래서 2월 22일은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선교적 사명, 그리고 3월 1일은 종말신앙과 선지자적 영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순절 기간 시리즈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사순절과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 절기되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깨어있는 교회, 시대를 깨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명제가 흐릅니다.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세워주신,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 분 한 분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짓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하고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마지막 때에도 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오늘 찬양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를 예비하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7가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데요, 종말 현상 핵심 7가지입니다. 영적 미혹이 증가할 것이고 전쟁과 국제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연과 재난 증가,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와 재난 기근들 이것저것에 쓰나미라든지, 어느 쪽은 날씨가 땡땡하고 더운데 어느 쪽은 소낙비가 내렸어요. 이 온난화와 더불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정말 생태계와 환경 오염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외부적으로 교회의 핍박이 가중되고 있고요, 도덕의 이기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으며 사랑이 갈수록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도 사랑하잖아요. 코로나가 그냥 격리시켜서 다 따로따로 있으세요 했더니 지금도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이제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되고, 할렐루야, 위로로 하나 되고 격려함으로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더불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 여전히 성도들과 교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더욱 뜨겁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8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돼버리면 더 이상 살고 싶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 주실 때 또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과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내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여러 상황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 절기,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은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게 나면 여러분, 그때도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지금 50 중반을 넘어가면서도 지금도 종말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멀리 지연된 종말,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종말. 여기 우리 권사님들 그때 여러분 40-50년 전만 해도 그냥 머리 단장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개 넘어서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내가 3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 자주 나오지 말라고 그래, 옛날 같지 않아. 그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해요. 자, 근데 그때는 종말이 진짜 마지막이 멀리 있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욱 깨워서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잠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날보다도 여러분 좌우를 쳐다보세요. 오늘 진짜 성전이 가득 찼다니까요. 진짜 좌우를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런 귀한 역사를 날마다 더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불어 깨어 일어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사여 깨어라. 깨어있는 교회는 준비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10처녀들처럼 5처녀들처럼 더욱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0처녀가 똑같이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5처녀는 등도 있었고 등불도 있었고 기름도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지연된 종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5사람은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점점점 기름이 어떻게 돼요? 힘이 떨어져 가요. 기름이 떨어져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기름을 채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실 것 같고 신랑은 오실 것 같고, 그래서 기름을 채우러 간 사이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앞부렸어요. 5사람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불도 활활 타올라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5사람은 그냥 기름을 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 모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목사님 나 예전에 뜨거웠어, 예전에 성령 충만했어, 예전에 빨간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예전보다 지금 더 뜨거워야 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절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지금 깨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우리가 일어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 깨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더욱 깨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랑이라도 맞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았던 것처럼 기름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왔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삶에 적용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사랑하는 귀한 여의도 순복음 남양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므로 성령이 함께하고 여러분 안고 서는 자리마다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시대를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종말신앙 선지자적인 영성을 갖자고 그랬고요, 오늘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깨어 일어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를 깨우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시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타락한 시대에 속한 의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은혜 안에 불러주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로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큰아들이 두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잘 살지 못해, 때로 아빠한테 짐만 되고 걱정만 돼, 그래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 안에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예비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축복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한경이 얼마나 잘 열리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 주의 예비된 축복 다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아를 향해서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가 노아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 시대 때 그 시대의 우상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시대를 깨운 선지자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이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신 450명과 400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갈멜산에서.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몇 대 몇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850대 1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850대 1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현에, 진접에, 오남에, 그리고 더 멀리는 이 남양주 일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작은 미랄이나마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건강이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가진 게 작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850대 1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850대 1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이는 그런 축복된 사람, 기적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결국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온 이방 민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 시대와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잠들면 시대도 잠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 여러분 7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7개 교회에게 말씀을 했어요. 7개 교회 말씀하시고 났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 교회라고 있었어요. 사대 교회인데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교회였어요. 겉으로는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시죠. 건물이 중요하지 않죠. 환경이 중요하지 않죠. 시설이 중요하지 않죠. 이것저것 때로 필요해서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회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은 맞지만 그게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 못하고 성장 못하는 것 아니죠. 80년대 90년대 천막치고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와 세대에 맞는 시설도 우리가 점점점 갖추어도 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안에 귀한 영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잃어버린 자를 위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세대를 향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 가지 부분이 영적으로 균형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는 환경과 상황보다도 영적인 성장이 먼저입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드리는 기도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교회에 통해 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2월부터 여러 조직도 단행하고 또 지구역을 편성하고 평신도 팀 사역도 하고 또 153 비전 선교에도 발족해서 나가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여겨서 시대와 세대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담는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우리가 담고 더불어 함께 일어나야 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더욱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간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100명이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까? 200명이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답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네. 200명이 좋습니까? 1000명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100명보다는 200명이, 500명이, 1000명이 그래야만 영적으로 힘도 있고, 할렐루야, 또 영적인 자원도 있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며 베푸는 우리 교회가 향후 5대륙의 각 대륙마다 선교지를 하나씩 선정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각 팔도마다 가장 열악한 미자립 교회들을 세워서 거기에 나아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일을 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명보다는 500명이 지금 평균 우리가 200명 나오고 있는데 배가 부흥해야 합니다. 영적인 자원을 얻어야 합니다. 탄력을 얻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500명이요? 여러분 좌우 둘러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한 명이 한 명만 선도하면
500명 바로 되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들이 빨리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4월 5일과 4월 26일 교회 창립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 안에 오늘 작정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작정하십시오. 깨어라 교회여, 시대를 깨우는 성도들이여. 내가 분명히라도 한 명 전도하겠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함 받았는데 지금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 주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밤에 잤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모두가 잠든 사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깨웠어요. 어디에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불이야, 불이야, 불 났어요, 일어나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불이야, 일어났어요, 큰일 났어요, 불이 났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한두 사람이 깨웠어요. 아니, 어디 불이 났다고 다 자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를 깨우는 게 어디 있어? 근데 눈을 떠보니까 진짜 여기저기 불덩이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두세 사람이 함께 또 합력을 해요. 깨어났던 사람이 계속해서 불이야, 우리 마을에 불이 일어나, 다 일어나시오.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분 아멘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급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의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다니까요. 그분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냐고, 그분들 안에 회복이 없으면 불이 난데도 불구하고 불에 삼켜서 죽고 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깨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알리며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속히 예수님께로 나아가자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마지막 때 주시는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라. 아멘. 세마포 옷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는 신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교회, 준비된 신부로 드리는 교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면서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감동이 되고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하는 영적인 귀한 공동체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더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시록 3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시록 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속히 요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모두가 이런 상급과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 쓰임받고자 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더욱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사명과 열정으로 깨어있는 준비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가정을 깨우고 성도를 깨우고 교회를 깨웁니다. 지역사회를 깨우고 시민을 깨우고 시대와 세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절기, 오셔서 귀한 사명을 다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 더욱 첫사랑과 열정을 뜨겁게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드려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여 깨어라. 시대를 향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어 위대한 소명과 사명을 다함으로 하늘의 상급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안에 사는 그 기적과 축복 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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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불렀던 찬양 교회에 일어나라,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이 시대와 세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질때 내려놓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의 고난과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더욱 깨워